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날이 밝으면 참수형에 처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16명의 군인이 겹겹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긴박한 순간에 광채를 비추면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죠. 당사자인 베드로마저 깨닫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 구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헤롯의 음모를 깨달은 베드로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죽음 직전에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출됩니다. 그의 구출된 이후에도 한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겐 감옥에서 쇠사슬에 채였거나 안 채였거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크고 작고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사람이 정한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길거리에 나왔어야 정신이 들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의 현장을 지날 때는 뭐가 뭔지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감옥에서 그리로 나왔지만 자신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능력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최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그제야 하나님이 참으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헤롯이 원하는 기대가 있고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기대를 이룰 뻔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름 아닌 베드로가 죽는 것이고 기독교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이었죠. 자신의 삶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주님께 드리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는 순간에 내 삶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깨달으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헤롯으로 분장한 사탄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같은 유대인과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사탄은 내가 계속 반항하고 의심하며 원망하고 의욕에 쌓여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기대에 넘어가시겠습니까? 권세 많은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그리고 믿음을 빙자한 욕심 많은 어머니가 끝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자녀를 사탄의 기대에 부응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부모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너를 기대한다면서 자녀와 사회와 나 자신으로부터 끝없는
세상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세상의 기도를 들이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인 것처럼 하면서 내 자녀를 사탄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좁고 더럽고 있기 싫은 감옥에서 활동합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묶여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에도 묶여있고 세상 걱정과 근심에 묶여있고 인간관계에도 묶여있고 세상 온갖 것에 다 묶여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바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나 자녀나 회사의 상사 배우에 있는 이 사탄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의 배우의 업무를 깨달아야만이 그들의 기도를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정신과 도덕의 영역에 머물러 계신 위대한 선생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옥에서 쇠사슬에서 매여 군졸들 옆에 누워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십자가 아닙니까? 아무리 부활을 외치고 이론으로만 정립한 것이라고 하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수십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씻기는 경험을 하고 내 안에서 실제로 죄가 녹아내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체험이 바로 실제적인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공자 맹작처럼 좋은 말을 듣고 착한 일을 하니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낫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하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예수를 믿으면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절망했을 때 소망을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 헤맬 때 주님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명령을 찾고 왜를 생각하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사탄의 업무를 하는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기도마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방주사를 든든히 맞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영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하고 저항해 나가는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지적인 능력이 많고 세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러한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환경을 보지 않으려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 욕심과 내 죄를 보아야만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체험으로 깨달았죠. 오늘 12절 첫 번째 단어가 깨닫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함께 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깨닫는다는 것은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보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내용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주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본다는 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관점에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일이지만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작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큰 일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사람을 판단할 때 작은 일을 먼저 시켜보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더 중요한 일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작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큰 일, 돈을 만지는 큰 일을 주면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가야 할 곳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그는 달려갑니다.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가 곧장 찾아갔던 집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식과 어머니의 이름을 동시에 소개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죠. 정확하게 6명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돕는 자로, 수종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러나 선교 여행 중에 힘들다고 말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한동안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말년에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를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베드로의 통역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세계 공용어인 라틴어나 특별히 헬라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상대로 설교할 때는 항상 마가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도 마가가 대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신입이 두터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 모두로부터 이처럼 신입을 받았던 사람은 마가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려 1500년 동안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선택받은 사람은 겨우 40여 명뿐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뛰어난 선지자도 아닙니다. 베드로나 마태처럼 주님의 직계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특별히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의사 누가처럼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 하나 딱히 내보일 만한 것이 없었지만 영광스럽게도 성경을 기록하는 이 40여 명의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증거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을 거느릴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였고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회를 가질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의 저택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헤롯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헤롯에게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킬 것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몸을 살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자들이 부자를 탄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감옥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위한 기도회를 자신의 집에 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장소도 이 집이었습니다. 최초로 성찬식도 이 집에서 이루어졌고요.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주옥 같은 말씀도 이 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곳도 이 집이요.
성찬하신 뒤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던 것도 이 집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도 바로 이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참수역에 처하려고 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지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헤롯의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마리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의 삶이 하나님에게 정병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도록 요청한 사람도 이 어머니일 것이고, 중간에 되돌아왔을 때 얼마나 피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부잣집 아들로 자란 그 성정을 바꾸지 못한 그 마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내고 다듬어낸 것은 모두 마리아의 눈물 어린 기도였고 한결같은 섬김의 태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한결같으십니까? 기복이 심하십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기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도착하자 한밤중이었는데도 그 집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도 벅찬데 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기대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런 소리입니까? 우리가 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여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내 귀에 아내나 자녀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도착하자 그 한밤중이었는데도 자기를 위한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급하게 대문을 두드립니다. 모두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봐서 문을 두드리니까 놀라서 서로 쳐다보고 있을 때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가장 깨어있던 로데라는 아이가 달려나갑니다. 얼굴도 못 봤는데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인 줄 금방 알았습니다. 이 로데는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녀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다 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자신도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이 하녀 로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중에 할 일 다 했으니까 자면 됩니다. 그런데도 한밤중까지 깨어서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만 끼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하녀에게도 영향력이 그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의 설교를 거쳐 여러분, 하나님의 한 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하인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미처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소리치게 되죠.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집안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로데의 말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내가 미쳤다라고 비난합니다. 로데가 알아들은 것은 영적인 것인데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은 로데를 육적으로 이미 미쳐서 헛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힘써 말했다고 하는 원문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단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데는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자신을 미쳤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정말 살아왔다고,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밖에 있다고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도 로데가 강력하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수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면,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밤새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러 왔다고, 그래서 그것은 천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주님의 정인답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참수형이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로데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전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정오의 회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께 미쳤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예수에게 미쳐야만이 다른 사람이 박해하고 조롱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고 조금만 미쳐서 다른 사람이 예수 때문에 나를 조롱하면 견딜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있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완전히 미친 길밖에 없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금방 끝이 오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헤롯과 대제사장과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대하는 사람은 노예이자 계집종인 로데입니다. 베드로는 계집 요종을 무시하다가 그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 최대의 배신을 경험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왔다고 이제 믿음으로 알아봐주는 요종을 만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종에게 인정받는 것이 세상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알아주는 이 요종 로데의 인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트라우마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요종을 만나 배신의 트라우마를 벗어제낀 이 베드로는 예수의 예전의 수치를 비로소 회복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미 참수형을 당한 판에 헤롯 왕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철동같이 지키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슬프게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민주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전혀 불가능한 일을 내 입에서 그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내가 그렇게 하도록 기도를 시켰지만 내가 그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일이 편만하게 진행될 때는 믿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완전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믿음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식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야말로 중언부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풀려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빨리 응답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접수가 늦었다고 늦게 응답하시거나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되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착수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안 하니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됐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위대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 내 자녀가 머리가 좋지 않으니 내 자녀는 어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몸이 약하니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언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자녀가 내 힘으로 잘 키워졌습니까?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위하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더 넓은 대양에 나가야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신의 산에 가야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데는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 로데의 기쁨이 충만하여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는 모습은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면서도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쁨에 겨워 양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던 그 모습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로데의 기쁨이 그 여인의 기쁨과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로데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늘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내가 안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이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가고 나은 직장에 가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가 그토록 시시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을 늘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조금 덜 가졌다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데 어찌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평안, 예수 능력은 내가 사는 현실과 상관없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와 감옥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 기쁨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삶의 기쁨은 남이 아닌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나에게 기쁨이 없는 것을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기대하면서 세상의 감옥 속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묶여 있다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출이 되고 나서야 한낱 노예이고 여종이었지만 롯의 믿음이 귀하다고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가 만약 우리가 아무 일도 알 수 없는 죽음의 목전에 둔 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때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늦게 깨달으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헤롯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삶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성령의 기대는 스펙이 없고 신분이 낮아도 시온 같은 붉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롯데 같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의 기대를 벗어버리고 기대할 것 없는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두의 화려한 헤롯을 떠나고 롯데 같은 자를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무시하는 롯데가 누구입니까? 기대할 것 없는 롯데에게서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잘 떠나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살아서 돌아온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구출해 주셨는지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전해달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란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친형제로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형님인 예수님의 뜻을 알고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은 그 유대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갈릴리 사역을 집중할 때 마치 장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한다는 말이, 사역을 할 때야 갈릴리에서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유대에 가서 전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형이 정말 메시아면 떳떳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이 총끝 속에 촌락을 다니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한 핏줄을 나눈 친형제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이 날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동생 야고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부활의 예수인 자신을 드러내주자 그때서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의 부활, 내 육적인 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고 이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동생들은 어느덧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첫째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뿌리를 내리는데 소리 없이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그 한밤중임에도 이러한 베드로에게 자신이 구출된 사실을 전하라는 말을 남기고 마가의 집에 머물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유유히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 한밤중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곧장 떠났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던 터라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한
헤롯이 군사들을 풀어서 베드로를 찾아 나설 것이 두려워서 더 안전한 곳으로 숨기 위해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떠나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다른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옥문이 열린 간증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지금은 호기롭게 주를 전할 때가 아니라 숨을 때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주께서 하실 일만 말하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한 후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나고 머물러야 할 때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박해에 향하여 그렇게 박해를 할 때도 사도들은 떠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7 지사들은 떠났지만, 빌립은 떠났지만, 평신도 지도자들은 떠났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지만 지금은 베드로가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기적의 역할을 한 베드로에게 바울의 단계로 말씀이 도입되어야 할 때이기에 자연히 숨어 사라지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닙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 환경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때가 떠날 때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향한 다른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른 곳으로 떠나간 베드로는 1년 후에 안디옥에 잠깐 나타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15장에 잠깐 얼굴을 나타내고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사도행전 사역의 끝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직계 제자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선출된 7 평신도 집사는 저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이름을 다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인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개척한 복음의 길을 따라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개척하는 사명과 수고를 다한 뒤에 묵묵히 다른 곳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는 곳이고 사도행전의 조명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박수갈채로부터 외면당하는 곳이고 사도행전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 바울에게 사도행전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 바로 다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아예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대로 금과 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경력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사라지는 베드로의 뒷모습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어떤 절망이나 낭망의 조짐도 그의 뒷모습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베드로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져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닦아놓은 복음의 길을 따라 바울이 이방 세계로 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 또한 바울이 닦아놓은 이방 선교의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닦아놓은 로마에 가서 최후 순교를 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시간 낭비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너무 정확하게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떠날 때를 안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내가 이룬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새로운 길을 잘 나서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나를 죽이고 사탄의 나라로 데려가려는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 헤롯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로데처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박수하게 하실 때 베드로처럼 잘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감옥에서 구출되면서 박수받게 하셨지만 베드로처럼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사명을 위하여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헤롯 같은 세상의 기도를 떠나게 하시고 기대할 것 없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올 때 떠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두개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실 때 세상 기대에 부응하려고 발부동을 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이끌어가는 미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헤롯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거부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낮은 로데 같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로데 같은 믿음과 로데 같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누구에게든지 한결같은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도 내가 이룬 작은 성취에 도취되어 박수갈채를 받으려 그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잘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 기대에 부응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그 많은 세월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기대에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이끌어가는 미션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그렇게 많이 끌어모으고 그렇게 높이 올려가려고 발명했지만 결국은 사탄의 길이고 결국은 헤롯의 기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헤롯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거부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낮고 낮은 로데 같은 몸종의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로데 같은 믿음과 로데 같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누구에게든지 한결같은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도 내가 이룬 작은 성취에 도취되어 박수갈채를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잘 떠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헤롯이 가진 명예와 부귀와 권세가 너무나 부러워 끌려 들어가면서도 끌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남편이 되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만몬신을 섬기는 줄도 모르면서 성공만을 외치며 살아왔고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말씀에 미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몸종인 로데지만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돌아왔다고 외쳤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로데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의지하고 끼얹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사느라 금만 지나가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피 묻은 등을 우리의 삶으로 껴안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등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껴안을 수 있도록 나의 등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 세상 기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결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무시되고 기대할 것 없는 로데 같은 자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힘써 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